이 화평, 이 화평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발음상은 살롬인데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평화, 평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표현했죠. 평강의 왕으로.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화평으로 오신 주님. 그러면은 이 화평이 왜 중요한가? 이 화평이 중요한가? 이 샬롬이란 말이 그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이적을 보이지 않고 이적 앞에서 내가 소명을 받지 않겠다 했을 때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 양털에 솜이 묻어 있고 그 물이 묻어 있고 이슬이 묻어 있고 또 반대로 묻어 있지 않게끔 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 6장 22절 6장 사사기 6장 22절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오죠. 여호와 샬롬. 쉽게 해서 이 평강이란 이 평화 평강 이 화평이란 뜻은 23절에 보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하는 거죠. 쉽게 해서 이 화평으로 오신 이 주님을 통해서 이 화평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살리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열매를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것이 화평으로 오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의 이 의미 속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대면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대면했으니까 죽겠다 했을 때 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곧 이 화평은 우리 가운데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화평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요 모략과 재능이시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싹으로 오실 것, 그리고 그 싹으로 오셨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나라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다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한 권 한 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와 같이 6절에 보면 6절부터 이제 9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아까 1절과 2절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면서 그 뿌리 산 가지가 나면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최종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어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가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떻게 아이가 손을 그 젖된 아이,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가 독사굴 손 넣었을 때 해함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만큼 화평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화평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결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모든 게 사랑의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기쁨의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화평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일까요? 그것은 이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의 열매, 오늘 화평의 열매, 자, 첫 번째는 이 화평의 열매가 무엇이냐? 먼저 만드심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드심의 은혜.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서 정말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물론 다 귀하지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첫 번째는 이 만드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드심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10절을 읽어볼까요? 그 전에 10절 전체적으로 볼 때 10절 에베소 2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평의 열매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만드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만드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첫 번째 천지를 만드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만드심의 은혜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것으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너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만드심의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이게 바로 오늘 그러니까 새롭게 이게 새 창조라고 했었죠. 새 창조.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결국 마지막에 또 진짜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하늘과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너진 에덴 동산 또 인간을 이 새 창조를 통해서는 인간 재창조죠. 그 다음에 여기 새 창조에서는 뭐죠? 우리 가운데 나타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만드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곧 이 화평의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지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드심의 은혜가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처음에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지를 만드니까 이 인간이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이제는 그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비뼈를 뽑아서 이거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근데 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재창조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이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믿습니까? 자,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어떤 역사를 하느냐? 그 인간들이 살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나라를 새 창조하셔서, 물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거지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무너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이때, 이것이 바로 만드심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지으심받은 자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을, 천국 가는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평의 열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을 잘 아는 먼저 본문의 1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여기서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연결시켜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막아놨습니까? 사단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열매로 화평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십자가. 가끔은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가 나오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수호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권사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의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중을 통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쫓는 것이 네 개의 말. 우린 주님의 십자가 지라 하지 않아요. 네 개의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갑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 맡겨진 십자가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십자가를 인간이 이렇게 지고 가다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잘라 먹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무거워. 이만큼 자르고 너무 무거워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십자가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건 예화예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마지막 길에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마지막 이 길이 있는데 이게 딱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를 딱 대야만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이것처럼 딱 이렇게 맞는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를 딱 대야만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로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못 넘어가냐? 내가 무겁다고 십자가 조금 잘라 먹고 아유 이거 피곤하다고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때 그 건너가야 될 그 길이 열리잖아요. 이거 예화예요. 그러나 저는 좀 그걸 의미 있게 봅니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둘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끼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신 바로 이 화평의 열매. 이것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뭐 수예배를 쉬고 금요일을 쉬어봤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 저도 좀 우리 사모님하고 뭐 둘이 예배 드리니까 조금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드리지 못한 분은 예배가 사모되면 어쩌면 내게 맡겨진 여러분들이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도 여전히 스텝들은 나와서 예배를 해야잖아요. 왜 방송실 사람 해야죠. 또 주변 사람 해야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의 열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둘로 하나를 만드심에 이 십자가의 화평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둘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와요. 성경에. 자,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이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약의 율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없고 신약도 무시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인데 이 하나가 무엇을 이루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 화평을 이루어서 뭐가 되느냐?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자꾸 너무 율법에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 이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뭐가 나왔냐? 바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에베소서 4장, 자 지금 에베소서를 얘기하잖아요. 화평의 열매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세 사람이 대해서 나와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15절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들을 하나로 만드사 바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이루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성경은 옛사람이 있고, 뭐 옛 율법이고 새 율법이 있지만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우리가 옛 사람은 대표적인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 그러면 옛사람은, 아담은 천지를 창조할 때 살아있는 영이라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5절 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제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은 42절부터 49절에 보면은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신령한 것과 뭐 이런 계속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육의 것과 영의 것이 구분되어지면서 옛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왔다는, 살려주려고. 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죽지 않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쭉 읽어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의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42절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옛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은 새것으로 나오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또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러면서 45절 얘기한 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둘로 새 사람을 만들었던 것은 옛 것을 다 죽여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 이 화평의 열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삼위 하나님의.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두 번째 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얘기했죠. 자, 오늘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화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다시금 만드심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세 번째 복음을 얘기할 때 성령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죠.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곧 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면서 27절에 뭘 얘기하냐?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 살롬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대면했으니 죽는다 그랬더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24절에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서 결국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다. 아멘. 돕는 자,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친근한,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친근함으로 우리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좀 무섭죠.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잠깐 2000년 오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의 이 성령 안에서 만드심의 은혜가, 이 성령 안에서 만드심의 은혜가, 이 만드심의 은혜를 먼저 얘기했죠.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이것은 옛 창조예요. 그 다음에 새 창조, 인간 새 창조,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이 인간과 이거였고, 둘로 새 사람을 만든 것이 뭐냐면 옛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만드셔서 우리로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먹기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칠판을 하니까 훨씬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좀 나요? 나만 좋을까? 자, 그러면은 자, 결론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칠판으로 하니까 설교도 딱딱 이렇게 되어주고 또 길지 않고 우리 집사님도 빨리 가셔야 되니까 내 마음이 급해요. 자, 보세요.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론은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는 분명히 그 열매가 뭐냐? 이 화평은 우리 가운데 연결하는 사명이 있죠. 연결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연결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연결하는 것을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우리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은 쉽게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다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7절 오늘 본문에 이 결론, 왜 연결의 사명이 있느냐? 이 연결의 사명은 뭐냐? 이 연결의 사명은 결론, 이 연결의 사명은 연결의 사명이에요. 이 연결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아멘. 자, 이 복음을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나를 연결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또 연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왜 그렇게 평안을 전했느냐? 이 왜 화평의 열매를 이렇게 너에게 각자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분명히 나오죠.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1절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연결의 사명을 줬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니까. 우리가 이 연결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연결해서 복음 전파가 뭐냐? 함께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이것을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연결해서 동행했다면 이 동행이 끈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져 나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결국은 나 자신이 연결되어짐으로 하면 하나님의 초소가 지어져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성전의 제목들이죠. 성전의 제목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어떤 성전에 이렇게 이렇게 거치대가 될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서론에 얘기했던 화평, 샬롬,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신 분명한 목적이 여호와 샬롬,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 샬롬, 이사야가 아니라 사사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적어놔야겠네.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의미가 나오는데,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만드심의 은혜, 두 번째 둘로 하나를 만드심.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만드심의 은혜를 이제 구체적인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둘로 세 사람을 만드셨고, 성령 안에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우리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